방언으로요.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예. 실제적으로 제주 방언이 아니라 전라도 방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삭 소가수다 제주도 땅이 어디 땅이에요? 예, 전라도 땅이에요. 조선시대 때서부터 그곳이 다 전라도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눠줬어요. 할렐루야. 네. 폭삭 소가수다.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지만 우리 고유 방언 언어이기 때문에 이 폭삭 소가수다 뜻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 아, 왜 속았대 이런 생각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제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 우리 어머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아버님 참 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갈 때가 많아요. 저는 30 나이 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저를 늦게 낳았던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림,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지. 불효자는 그래서 운대요. 그래서 많이 울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조금 살아생전에 조금 잘할 걸.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웃이 다 부모님이세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어린이학교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데요. 부모를 공격하래요. 부모를 공격하래요. 어느 날 저한테 와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를 왜 공격하래? 알고 봤더니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공격하라고 잘못 듣고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도리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잊게 한 이름 누군가요? 부모님이에요. 나를 잊게 이렇게 잊게 만든 분은 부모님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낳아주는 길러준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점점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성공과 바쁨 속에 어느덧 우리 부모님은 존재가 아니라 부담처럼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도리 세 가지를 오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도리는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목사님 이거 당연한 건데요. 우리 당연한 것을요 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는다고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청종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냥 잘 들어요.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청종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다해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잘 들었다면 부모님에게 청종을 했다면 듣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청종에 대한 의미인 것이에요. 부모는 우리의 인생의 첫 스승입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말은 때로 거칠고 투박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진심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모든 부모님이신데 이분들에게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님도 잘 못하는데, 보이는 이웃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우리가 낳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낳아 주신 부모님의 말에 우리는 청종하라. 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 이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청종할 때 어떠한 일이,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한대요? 뭐한대요?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래 삽시다. 오래 삽시다예요. 네, 오래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잘 오래 사는데 땅에서 잘 되는 것. 축복받는 비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 이것은 바로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할 때 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부모의 말에 효를 다했던 인물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인물이 있는데 이삭이에요. 이삭은 부모의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우리 질풍노도기라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언제냐면 13세에서 17살, 뭐 이 지금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에 북한 땅에서도 무서워한대요. 중2 아이들을 무서워한대. 이유가 뭘까요? 질풍노도. 너무도 무서운 아이들이 우리 중학교 2학년생들 13살, 뭐 16, 17, 요 나이대 아이들,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어디로 튀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나이에 부모의 말을 잘 들은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연소하고 어리고 한데도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는데,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지게에다가 나무도 주섬주섬 담더니만 이제 이삭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삭아, 모리아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번제물이 없는 상태인데 왜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버지가 평상시 때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붙잡더니만 너도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딱 아버지 표정만 봐도 아이들은요 알아요. 아버지가 근심이 많구나라는 사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우리 이삭이 보니까 아버지가 근심에 가득 차서 모리아산에 너를 데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 느낌이 약간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거부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들, 거부할 수 있는 이 어린 나이, 16살, 15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의 신앙,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실제적으로 모리아산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건 웬걸이요? 제단에다가 이삭을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학교 지금 중고등부 애들 설교하면서 너희 상황이면 어떻게 했었냐 그랬지만, 목사님 너는 어떠냐 그랬지만 도망간대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자기는 호주로 유학 간대요. 호주로 유학 간대. 너는 어떻게 할까? 거부한대. 철저히 아예 애시당초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자기는 집에서 그냥 문 걸고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뭘 하자 그러면은 문 콱 닫으면서 아빠 나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들에게도 오늘도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도망가겠대요. 실제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다 물어봤을 때 의심 많은 아이들의 눈에는 자기는 거기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 제물로 그 제단에서 칼로 죽일 생각을 하는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함,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순종 말씀을 의지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럴 때 제단에다 묶을 때 이삭 아버지의 그 느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던 이삭, 가만히
정말로 죽은 듯이 그 묶임을 당하게 됩니다.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칼을 들려는 순간 그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면서 숯불에 걸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영광을 통해서 이삭은 몇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까? 정답을 다 가르쳐줘요.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의 그 종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리브가가 있는데 다른 여인 만나기보다도 이 여인을 만나길 원한다. 아브라함이 원하고 추천하는 그 여인을 만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삭은 질풍노도기의 시기였습니다.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청년기 때 아버지가 행동하는 그대로 믿음의 신앙을 보았을 때 내가 이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모습으로 지금 이삭은 순종의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효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다시 한번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 두 번째 인물은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말제 아들이에요. 8형제 중에 말제 아들이었는데 형님들이 다 블레셋 진영에 가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쟁에 임하고 있는 상태. 근데 아버지 이새가 지금 이 다윗에게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 좀 하고 오라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 예, 최초 배달의 민족. 예, 배달의 민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 도시락을 배달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에게 이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금 전쟁에 나가서 지금 형들에게 밥을 갖다 줘야 되는 그 심부름을 다윗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세의 말 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이삭한테 그런 일이 있었고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또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만 이번에도 또 물어봤더니만 그냥 아버지 말을 무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망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예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냥 문 닫고 있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근데 이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쟁에 나아갈 때 20세 이상 나이를 가진 청년 이상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이 안 됐어요. 형님들하고 나이가 3살 차이 난다 그러면 몇 살이었다라는 거예요? 17, 16살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고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윗은요 이세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더니만 블레셋 진영에 나아가 도시락을 싸들고 갔더니만 그곳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견디지 못 거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만군의 야훼 이름을 걸고 내가 나아가노라.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번쩍 들어줬어요. 골리앗이 그냥 쓰러뜨려 넘어지게 됩니다.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더니만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순종하고 명령에 예 아멘 순종했더니만 다윗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나중에 왕의 자리까지. 할렐루야. 왕의 자리까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 보게 되면은요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데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불순종한 자녀가 나옵니다. 불순종한 자녀는 누굴까요? 여러분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 손이 3개예요. 넌센스 퀴즈예요. 크리스마스 때면 꼭 나오는
예,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나오는 문제인데 손이 세 개입니다. 누굴까요? 삼손. 여러분들 역시 똑똑하세요. 예,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삼손은요. 예, 블레셋에 그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예, 블레셋 진영에 있는 여인을 탐하지 말고, 그러나 블레셋 진영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 블레셋 진영에 블레셋 사람 이방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쁜 거예요. 뿅뿅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 하나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사사기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한은 있어도 이 삼손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은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이 갈등의 문제에 어떤 기폭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자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청년부 믿음의 친구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네, 씩 웃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옆에 난 데리고 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친구,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게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나시린. 포도주를 금해야 되고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믿음의 복된 자녀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나시린의 규정은 이방 여인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 만나지 말라라고 말을 했으면 청종을 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엇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지혜를, 부모님의 지혜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했던 것이죠.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머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복인데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제서부터 잘 들으면 됩니다. 지금 뭐 결혼했는데 우리 말 듣지 않고서 복잡하게 결혼했는데 지금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결혼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말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다면, 지금 말씀 깨달아 알았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 후손들, 우리 자녀들 듣고 있으니 감사.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의 말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고 청종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가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뭐 어디서 힘이 나오냐? 머리에서 힘 나오니까 머리 잠잘 때 그냥 머리를 빡빡 다 깎아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은 불효자였습니다. 예, 불효자였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번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 전에 기둥뿌리를 뻗으면서 이번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범했던 것을, 주님, 저들에게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 나로 강하게 하소서, 이번 나로 강하게 하소서 외쳤던 자가 삼손의 죽음, 비참한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요, 사랑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의 경고를 자녀에게 줍니다.
그리고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 여러분 아름다운 관과 목의 금사슬은 이건 다 어떤 장신구지 않습니까? 장신구 빛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이 지혜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의 금사슬과 같은 나를 윤택하게 빛을 내게 만드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지혜를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지혜를 멸시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에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아욱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오늘 아욱국을 끓이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어머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아욱국을 좋아해요. 건새우 들어간 아욱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건새우까지 들어가냐 마냐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들어가나 마나. 예, 그렇지만 이렇게 보니까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욱국을 끓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뭐 서울댁 지금 사모 서울댁이고 하니 아욱국 끓여봤어야지 말이죠. 누구한테 묻기도 그러고 해서 아욱국을 그냥 시금치국 끓였네요. 근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욱국을 끓이기 위해서는요 아욱을 치대야 돼요. 그렇다고 뭐 저 빨래 방망으로 치대는 게 아니라 빨래하듯이 이 소금에다가 이렇게 치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으깨지면서 연해지면서 맛있는데 그 지혜를 배우지 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을 그냥 기뚱으로 알고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냥 어머님이 주신 거 그렇게 손이 여러 번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국이 나올까 진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르신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지혜를 무시할 때가 많아요. 예. 왜 이렇게 갑질을 하냐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세상의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고 지혜를 말할 때 그렇구나 수긍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았다는 것.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를 놓칠 때가 많아요. 어저께 보면서 지혜를 놓칠 때가 많구나. 아욱국 끓이면서도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아욱국 맛있게 드시길 바라요. 네. 잠언서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온 부모의 말에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에 우러나오는 지혜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인 것이죠. 기독교는요 오히려 유교보다 더 효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부모의 말에 공경하라. 이거 정말로 이 권위가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와 same to same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유교보다 더 효를 강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부모님 말씀을 한마디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인생의 자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 들려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하루가 되시고 평생이 되시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도리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잠언서 23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2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녀의 도리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히 여기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하찮게 보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흐려져도 손이 떨리고 속도가 느려져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일 후회하고 있는 것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한 장면은요, 어머니에게 사드린 보청기, 어머님이 그 고가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아끼려고 꼬쟁이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귀에다 꽂으셔야 되는데 저를 상늑둥이로 낳습니다. 47회에 낳았어요. 주책이시지. 주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책입니다. 아버지는 쉰 넘어서 저를 낳습니다. 막둥이 중에 상막둥이입니다. 근데 우리 함께 가족들이 그때 당시 때 보청기를 사드렸는데 그것이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 당시 때 상당히 고가 스타키 보청기라고 뭐 미국 대통령도 끼는 스타키타 보청기 400, 500만 원 되는 보청기를 사드렸어요. 근데 그 가격을 알고 난 뒤에 어머님이 손을 벌벌 떨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귀에다 껴야 되는데 아낀다고 잊어버릴까봐 꼬쟁이 속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너무 아끼다 보니까 아끼다 또 끼다가 어디다 놓다가 이걸 꼬쟁이에다 넣는지 착각하시고 부뚜막에다 놨다가 그 부뚜막에 넣은 것이 이제 콩깍지하고 섞인 거야.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막둥이니까 이 어머니의 보청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화를 낸지 몰라요.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왜 이렇게 귀한 걸 잊어버렸냐고 어머니에게 아주 큰 목소리로 화를 냈어요. 부직갱이 같은 걸로요. 제가 막 쓰시면서 이걸 어떻게 찾냐고 하면서. 근데 그것이 제일 화가 나. 제가 화를 내면서 그거를 제일 회개할. 그리고 누님들 우리 가족 삼남오녀 카톡방에다 올려놨어요. 누님들 난 이걸 가지고 용서해. 회복 그리고 회개해. 어머님이 생각나. 이거 참 잊지가 않아지네. 나도 회개해. 그러면서 다들 어머니 날, 부모님의 날, 어버이날을 통해서 마음 아프게 울었어요. 예, 우리가 잘못한 것 부모님 살아계셨으면 다시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용서를 보려니까 어머님이 안 계시는 거야.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야.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거 하나 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화를 냈던 게 제가 그거를 마음에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경히 여길 때가 있어요. 부모님을 더 존중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 혼자 큰 것 같은데 혼자 크지 않아요. 다 부모님의 손길, 100이면 100% 손길을 다 우리를 금지옥엽게 키웠던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깜빡깜빡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어느 날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얘야, 저 새 뭐냐? 아버지, 참새요. 그래, 저건 뭐냐? 참새요. 아버지. 처음에는 참았지만 아들은 점점 짜증이 쌓여갔습니다. 아버지,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저거 참새라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낡은 일기장을 꺼내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기장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마당에서 참새를 보고 20번을 넘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그때마다 참새란다. 아빠 저건 뭐야? 저거 참새란다.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20번을 말해도 아버지 일기장에는 행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버지의 질문에 다시 웃으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한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 큰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승승장구 크게 된 건데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무시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의 말에 그냥 부모님의 말에 경히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반찬 먹기 싫은데 계속해서 먹으라고 할 때 됐다니까 우리 짜증 너무 쉽게 냈고, 바쁘게 사는 어머니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세탁기 열어보면서 이 빨래 아직도 안 된 거야, 내가 입고 가야 되는데, 화를 내고 짜증 냈던 적이 있고, 부모님이 자녀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지금 바쁘다니까 지금 끊어 하고 부모의 말에 경히 여기는 자녀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을 가장 가까운 존재라 여겨서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고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살면서 종종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화를 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상대는요,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에게 화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낸다는 사실은 뜻밖이었습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는데,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이 가깝게 저장된다고 합니다. 내가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라고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님의 글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우리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참다가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면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서운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건성받거나 짜증 섞인 말투로 좀 이따가 전화하라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외면할 때 부모님의 마음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서운케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부모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존귀와 권위를 박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육신의 부모님, 어머님,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또 우리 경히 여기지 말고 이 육신의 부모님 살아생전에 있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순복음원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